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신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제 요셉의 형들이 귀향하는 길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었죠. 곡식 자루에 곡식 대금으로 마땅히 지불했어야 할 돈이 그대로 넣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을 이제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사건은 더 이제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이 일로 형제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하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하지만 그러한 당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상황도 바뀐 것은 여전히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지난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까지일 뿐 그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며 돌이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죠. 여러분,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요셉의 형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는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 역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이러한 연속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야곱의 잘못된 자식사랑, 즉 편애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족 안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회복이 이제 어떻게 구체화돼 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기 이제 말씀 처음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생략된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서두에 있는 이 접속사 그러나,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흉년이 시작되자 야곱 가족에도 흉년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곡식을 구하려던 그들은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일로 우여곡절 끝에 곡식은 구할 수 있었으나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담보로 남겨두고 그들만 올라와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이제 이 말인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간은 흐르고 흘렀는데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고 했죠. 그러면 상당 시간이 지금 흘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흘렀는데,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상황은 나아지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나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있다. 더 심해지는 기근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연장선상에서 그러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혹은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틋함, 이러한 것들 앞에서 스탑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스탑 되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 혹은 더 심한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흉년과 기근의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들이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이방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마 이것을 바라보면서 좋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알려주듯이 더 심각한 고통으로 계속해가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섭리인 것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가기 때문에 섭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진정한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 가중되는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위도처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완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 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한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일하심의 완전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야곱의 가족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구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총리가 했던 말이 이러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지난번 들었던 그 말 내용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인즉슨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이번엔 반드시 베냐민과 동행해야 한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너희들만 온다면, 아버지가 우리들만 보낸다면 베냐민이 없이는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 아버지 야곱은 도대체 왜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 라면서 분통을 터뜨리죠. 아들 유다가 다시 재차 설득을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오늘 이제 유다가 다시 재차 설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다의 설득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유다의 설득과 아주 유사한 설득이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장자 르우벤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장자 르우벤이 이미 앞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했었어요. 어제 본문 4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매우 유사한 말의 내용이죠. 얼핏 보면 정말 유사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어떻게든 그 아이 제가 책임지고 꼭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점이, 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증표를 둘 다 내세우는데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즉 둘 다 담보를 걸면서까지 꼭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죠. 어떤 분은 이제 르우벤은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했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니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보다 르우벤의 담보는 약하다, 부족한 결단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다 알죠.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지 어떻게 자식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더 쉽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르우벤과 유다 모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르우벤의 설득과 유다의 설득은 내용 면에서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할 테니 아버지 저를 믿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설득에 대해서 야곱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보이는 반응은 아주 상반됩니다. 어제 본문 42장 37절에서 르우벤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다른 형제 누구도 거들거나 돕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 야곱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말을 딱 자르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하고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재차되는 설득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할진대 이렇게 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라 라고까지 하면서 허락을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이 가정 안에서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로 했을 때 그 과정을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 르우벤도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붙이지 말자라고 만류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유다도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둘 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만류하고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르우벤의 만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제안에 대해서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여러분 두 사람의 같은 말 같은 제안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반응 다른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가족 안에서 늘 바른 말을 해요. 르우벤이 한 말을 보면 늘 바른 말이에요. 늘 바른 말은 하지만 신뢰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말은 바르게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유다는 가족 안에서 신뢰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할 때 청종을 합니다. 그의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가 말하면 형제들이 청종하고 아버지가 믿어줍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가 완벽한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기까지 했고 큰 잘못과 실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큰 잘못과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이잖아요. 그 가족사의 이야기. 유다는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르우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다는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유다의 죄와 실수를 민망하리만큼 자세하게 밝히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유다가 가족 안에서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유다는 그러한 큰 실수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믿음의 변화와 유다의 믿음의 회복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이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난이 더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믿음의 회복을 통해 이 가정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회복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이끌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회복이 있으면 됩니다. 나의 변화와 나의 거듭남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진정성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완고하였던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말에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베냐민을 향한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야곱이 가족 전체를 바라보며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보내겠노라는 이 결단이 자신만의 결단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따른 결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결단인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포기와 함께하는 결단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이 된 거죠. 자신의 편애 안에, 편집 아래, 자신만의 방식 아래, 그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의 방식 안에 갇혀있던 야곱이 유다의 그 믿음의 변화와 그 설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 방식,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에게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나의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생명을 전하는 가장 큰 능력인 것 믿으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신뢰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